중세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유명한 미국 작가의 소설이 하나 있는데, 미국 작가인데 일본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여러 번 드라마로도 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이제 거기 보면 최고 통치자가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사람 죽으면서 그 아래 이제 5명의 라이벌들이 서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그 경쟁하는 3명, 아니 4명, 4명이라고 해야겠네요. 어차피 이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4사람이 개신교 또는 카톨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중 한 사람은 그 라이벌들, 권력자이긴 하지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병의 치유 또는 완화 이것을 위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늘 목에 이제 십자가를 걸고 다닐 정도인데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의 욕심과 야망을 실현케 해줄 수단이자 또 당장에 있어서 자신에게 상납을 해주는 한 수도회가 있어요. 선교를 용이하게 하려는.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어떤 골이 있죠. 이 신앙이. 카톨릭은 이제 수도회 별로 지역을 담당했다고 하거든요. 선교를. 그리고 비슷한 사람,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신교와 카톨릭. 예전에는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자, 원수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두 파를 적절히 이용해서 결국은 자신의 입지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주인공. 이제 여기서 주인공을 빼고서라도 그 세 사람, 영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자라고도 하는 이 영주들 아마 영혼 구원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도 그렇게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개신교에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있으면 불교에서 와가지고 또 하고 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와서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중에 어딘가는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지도자급의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신앙을,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요즘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아니, 더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떤 건물이 있어요. 여기 세를 놨는데 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가서 그 문고리를 잡고 세를 내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올 그 수입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서점에도 가서 보면 상당수의 책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이익을 위한 신앙, 정확히는 이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를 막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질문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도 사실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복적인 또는 나 중심적으로 흐르는 이 방향, 우리의 신앙,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이 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아마 5명만 꼽으라고 해도 그 중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다윗을 둘러싼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 주변의 인물들은 가지각색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모양의 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 주변에 얼른 생각해봐도 많이 떠오르잖아요. 사무엘 같은 믿음의 표본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울 왕같이 믿음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고, 또 요나단 같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양보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왕일지라도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선지자 나단 같은, 또 상황에 따라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시므이, 예전에 한번 나눴죠. 이런 사람들, 아주 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몇 사람은 이제 다윗 왕과 함께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 볼 바로 이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은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군대 장관, 이제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되고, 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나가 나이가 많으면 조카랑 나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이 위기를 넘기고, 여러 차례 그 위기를 넘기고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과 또 솔로몬의 왕위 계승까지 계속 그 존재감을 뽐내면서 걸어온 길을 보면 우리가 내 믿음의 길, 내 믿음의 인생, 이것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누구예요? 진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 또 하나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요압은 일견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 나라를 바로 세워간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잘못된 판단으로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인가에 보면. 근데 거기 보면 요압이 반대하거든요. 반대. 여러분, 인구 조사가 뭐예요? 인구 조사. 그 백성들의 숫자를 왜 셉니까? 내 힘이, 우리의 이 세력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한번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런 걸 반대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죽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처음에 사울 왕 쪽이었는데 다윗 편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를 죽여서 원수를 갚았어.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떤 세력을 갖춘 장수가 되니까 다윗도 어쩌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더 교만해지죠. 그래서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도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자기가 중재하려고 해놓고 다윗 편이 유리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윗을 위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뭐가 돼요?
자기도 족하고 아마사도 족하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이 요압을 제쳐두고 아마사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군대 장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고 시기가 나서 이 아마사도 제거해 버립니다. 자기 사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또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을 아까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만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가증한 짓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사 보려 하신즉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일일이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 말씀대로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 그 죄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압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4절입니다. 4절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요압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다윗 옆에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 있으면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면서, 그리고 기뻐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이건 믿음이지 이렇게 오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사람들 최종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의인들, 진짜 믿음의 인생들을 알아보시고 어디에만 계신다고요? 어디에만? 의인의 세대에만. 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도 물론 참된 기쁨이나 평안 없을 뿐더러 이제 나중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많은 걸 누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드뭅니다. 없어요. 죽음의 고비를 셀 수 없이 넘겨야 했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 위기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건가 생각되는 그런 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고민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고민, 걱정, 왕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는 것, 내 자리를 욕심내는 아들들 걱정이었을까요?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국들, 블레셋 같은 원수 나라들, 그게 고민이었을까요? 아마 그게 한두 번이었으면 이런 걸로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 이것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초래된 위기의 순간 많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주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을 거듭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찾고 그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왜 도망자가 돼야 해? 나한테만 왜 이런 생명이 위협당하는 순간 매번 왜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나만 배신하고 또 비난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자리를 뺏기 위해 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다윗이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그 다윗의 인생에서 높은 비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네. 악인들은 의인들의 길을 막고 습관처럼 그 삶을 방해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은 또 겉만 신앙인 자들은 참된 믿음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또 이용하려고만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많은 또 신하들이 누구를 지지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었던 요압도 당연히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그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그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그것을 반대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요압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피했지만 이곳은 요압에게 있어서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왜요? 이 사람 참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압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안식처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어떤 장소, 이것을 생각하죠. 안전한 곳. 이제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안전한 상황,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온갖 고난과 위기를 경험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정확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안식처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순간,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왕이 됐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얻어서 이웃 나라들도 벌벌 떨었지만 그때도 다윗은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까? 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찬양하고 있어요? 바로
고난이지만, 위기이지만 자신을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망을 만나도 그게 절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안식이고 피난처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 역시 이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요압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왕의 자리를 내세워서 그 죄를 숨기거나 아니면 합리화하는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할 때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주님께로 피한 자였어요. 다윗이. 다윗의 시편 중에 특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군대 장관 요압의 능력,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힘이죠.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피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인, 참된 의인은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믿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며 고통과 두려움을 만날 때 오직 주님께로, 그분에게로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겉으로만 신앙인의 옷을 입고 요압처럼 세상의 힘과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피난처로 또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이 시간 모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로 피하라. 참된 안식처, 어려움에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또 영적인 평안까지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피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